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러합니다. 이제 질문이에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이제 IT 시대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IT 시대를 넘어서서 AI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도 AI의 도움을 좀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도 있는데, 아, 지금은 오늘 말씀은 AI 도움 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요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채널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어, 예전에는 그 블로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하죠.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글자들 논리, 서론, 본론, 결론을 내든지 그냥 하루에 일기를 쓰든지 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경험들을 올리는 그런 어, 시대가 있었습니다. 벌써 까마득한데 얼마 안 돼요. 한 10년 전에도 또 지금도 이용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회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요금제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제를 이제 우리가 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표현이 무제한, 뭐 5기가, 뭐 8기가 이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느린 속도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요금제는 최고 빠른 속도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의 그 데이터 전송 양과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인터넷이 이제 훨씬 빨랐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있는 인터넷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보통 이제 10기가, 또 요즘 100기가,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 300기가까지 나왔다는 얘기 얼핏 들었습니다. 유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훨씬 이제 빨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인터넷은 요즘 뭐죠? TV. 예전에는 뭐라고 했나? 유선 TV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은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물결이 흘러가듯이 데이터가 흘러와서 이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집에서 쓰던 인터넷보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이 훨씬 빠르고 더 훨씬 접근하기 쉬운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게 되고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누고 했던 것처럼 우리 태극기 부대로 명명되는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의 연령이 보통 한 60세 이상, 70세, 80세 되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얻는 정보의 채널이 유튜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대한 지식들은요,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굉장히 사실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극우만이 아니라 극좌적인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지식과 정보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유튜브로 얻는 지식은 어, 약점이 있어요. 그 지식과 정보의 진위,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반복 재생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하여 예전에 운동권으로 가신 이제 가수가 한 분 계시는데 정태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노래의 중간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어, 그대 스포츠 신문을 읽으며 시국을 논하시는 그대 그래 거기에도 어린아이 유괴의 기사는 있지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제 가사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스포츠 조선, 뭐 스포츠 동아 이런 운동 경기 위주로 기록된 가십성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여겨지는 스포츠 신문을 읽으면서 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하는 그런 옛날 가사가 있습니다. 벌써 뭐 한 20년 넘었어요. 어, 20년 전은 그 신문과 스포츠 신문이 구별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유튜브와 바른 지식과 정보, 뉴스가 구분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가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 뭐 또 틱톡 이런 것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지식과 정보의 참 거짓을 구분할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세뇌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국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 영어를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 중에 하나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 있답니다. 그 민족이 누군가 하면은 몽골족이래요. 몽골족은요, 한국어를 좀 빨리 정확하게 잘 배우는 편이래요. 그리고 한국어만 잘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도 외국어, 유럽 언어도 굉장히 빨리 잘 습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한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뭐 몇백 년 전, 500년 전 뭐 그런 때인데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습득 능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보통 언어는 우리 한국식의 언어 교육은 뭡니까? 책을 가지고 단어와 문법을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문법을 많이 집어넣고 단어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언어가 저절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잘 안 되는 거죠. 언어는 듣자마자 반응할 수 있어야지만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서 머릿속에 문법 구조를 가지고 그다음에 단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정리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가진 언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괜히 느려요. 앞 사람은 벌써 말이 끝났는데 나는 1초, 2초, 3초 그 이상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떠듬떠듬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언어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더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게 되죠.
조금 전에 그 몽골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생활 속에서 언어를 통째로 배운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언어를 그대로 흉내 내면서 흉내를 먼저 내고 언어를 외우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체득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정확한 그 단어를 그 언어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 어떤 언어를 들었느냐가 우리의 삶을, 언어적 능력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잘 배울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좋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자주 하고 있는데 거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분들이 이제 해외를 여행하는 장면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말을 요즘 많이 알아요. 뭐 캐대헌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전부터 한류 한류가 영어로 뭐예요? 코리안 웨이브예요. 한국의 물결이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한류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와 어떤 분이 딱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이제 욕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욕을 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욕들 몇 가지를 다 알아듣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한 언어를 욕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욕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욕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우리와 어떤 불편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좋은 말들, 좋은 언어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실마리가 우리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적절한 때에 또 용기를 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쁜 이야기, 나쁜 정보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영어가 거의 뭐 세계적인 언어로 아직도 통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영어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USA라고 미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영어식 표현이 뭐예요? English입니다. English. English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 학생이 영국에 유학 가서 교수님에게 어, 자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쓰는데 교수님은 어떤 잉글리시를 씁니까? 브리티시 잉글리시 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영국 교수님이 나는 잉글리시를 이야기하지. 그리고 너는 아메리칸 USA 잉글리시를 쓰는 거고 나는 그냥 잉글리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 계속 그걸 못 알아듣더래요. 자기는 그럼 브리티시 잉글리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아니고 우리는 잉글리시 잉글리시인데 그냥 잉글리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함의된 뜻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대학원으로 영국에 유학을 간 지식인들 머릿속에서도 잉글리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잉글리시에 가가지고 잉글리시를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무식함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합니다.
우리의 무식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언어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자녀 양육에서의 부모가 종종 놓치는 실수입니다. 내가 질문해서 아이가 그 대답을 잘 했을 때 그 대답이 맞았을 경우, 아, 우리 아이가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양육에 실수와 실패가 일어나는 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두 번 논리적으로 정답을 맞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4살, 5살, 6살, 10살, 20살이 될지라도 미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숙함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 문제에 늘 봉착하는 것이 이제 자녀 양육의 한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에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를 많이 전파해서 그 자녀들의 내면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아교육의 한 방향성입니다. 언어적,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내면에 가득 채워지고 무의식 중에라도 채워진 그것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풍성한 그런 감수성을 가르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최근에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들은지는 몰랐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좋은 거를 자꾸 내면에 채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면에 채우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든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내 내면에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뭐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요. 2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이 가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뭐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에 채우려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내면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야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릴 만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IT 시대에서 AI 시대로 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이 진리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리 여성들이 집안 가사 노동에서 굉장히 이게 빨래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우리 뭐 옛날에 뭐 내과에 가서 빨래를 했다 뭐 그런 적도 있고 저희 어머니 시대에 좀 젊었던 분들은 시골에서 내과에서 빨래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기 때 시골에 내려갔는데 동네 빨래터에서 우리 큰 이모랑 뭐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모여서 열심히 하는 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빨래가 우리 여성 노동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세탁기의 발명을 통하여서 여성들이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여성들이 가사 노동으로부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 말고요, 가정을 주로 돌보는 주부의 경우에 여성의 노동 해방이 됐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빨래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옷도 한두 벌이었는데 그 옷을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어, 그런데 요즘은요,
거의 매일 빨래를 내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빨래를 하든가, 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빨래를 해야만 이 옷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의 발명 이후에 여성의 노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옛날보다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개발의 아이러니,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의 모순 중에 하나가 IT 시대, AI 시대로 접어든 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IT가 뭐예요? 어, 아마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와 기술. 정보기술 시대입니다. 이게 정보기술의 이제 지금 최첨단인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서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제 AI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AI가 이런 능력을 가진 AI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AI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AI는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인공지능은 우리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좀 그쪽 언어로 이야기하면 자연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기술이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지식과 정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정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보는 지식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가 정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저런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의 다른 뜻은 뭐예요? 안내입니다. 안내.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 안내해 주는 거죠.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인포메이션 센터 가가지고 좀 내가 찾아가는 사무실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예, 거기는 저쪽 엘리베이터 타시고 몇 층 가시면은 몇 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정보입니다, 정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보를 듣고 이것이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지식은 뭐예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지식이 되는 겁니다. 내 내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정보는 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정보예요. 그것이 나의 내면에 등장하여서 내가 누구를 찾아갈 때 몇 층 몇 호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과정,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건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때 정말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IT 시대를 넘어서서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정보 또 심지어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아무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를 나의 것으로 온전히 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뭐랄까 일종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호르무즈 주변에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YTN이라든가 뭐 이제 연합뉴스 TV, 뭐 KBS, MBC, SBS 이런 여러 텔레비전에서 이 중동 정세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서 패널로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 대화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정도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미국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있으니까 미국이 잘못했네? 뭐 이란이 잘못했네? 뭐 그 이스라엘은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뉴스 듣고 이야기하는 수준인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튜브를 보고 이야기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전문가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미국과 이란이 사용하는 무기, 드론에 대해서도 줄줄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개발되었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까지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억을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이란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의 이란과 과거의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동일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중국 안에서도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한나라, 진나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존재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그런 지식과 정보를 잘 가지고 사용하는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뉴스의 한 토막만 듣고, 야, 미국이 잘했대. 이란이 잘못했대. 아니야. 미국이 잘못한 거지. 이란은 억울한 거야. 이런 식으로 뉴스 한 토막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잘못된 어떤 유혹과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몰려갈 수도 있고, 미국을 지지하자 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무식하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정보를 폭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동을 당하든가 어떤 선동되지 않으려고 반대편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접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고,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릴 때부터 늘 나왔던 설교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못하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지금 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그 기독교인이 올바른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우리는 선동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념에 선동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회 분위기에 선동되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 곱씹어 봐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들음의 이 이야기는 전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이야기는요, 전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3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느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겠는가?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지만 듣는 그들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완성하며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올해 이제 후배, 저는 그때까지 신대원을 못 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했나? 신대원을 못 갔는데 어떻게 부목사, 교육전도사 했나 봅니다. 근데 제 후배는 이미 담임 목사로 나간 거죠. 감리교에서 작은 교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셔서 설교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남았어요.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학문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신대원 이후로 석사 박사 그쪽에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목회만 열심히 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형, 내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성경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는 알아.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상황도 알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이런저런 투정스러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알아, 형.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제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배우려고 또 나왔어요. 배우려고가 아니고 노력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방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저 나름대로 연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더 많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멋지게 당당하게 전파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언제 가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